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주제로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영광을 먹으러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출근들과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몸을 나가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한방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아들을 따라 이브의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혀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명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저쳐나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알아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권한을 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그 마음에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가 그 마음의 크기의 정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를 봐도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네, 별 관심이 없었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줄 축복에 대해서 큰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봐도 명확히 그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뭐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각자의 마음의 그 온도의 차이가 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예.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되고 깊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제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더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달라고 늘 우선순위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솔직히 대형교회에서 크게 목회하는 분들, 그 목사님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유명한 사역, 뭐 선한 영향 막 글로벌하게 끼치는 그런 것도 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근데 소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애틋하고 정말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정말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박보영 목사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계신데 캐나다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성애자들이 정말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게이들의 천국.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대규모의 게이 퍼레이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도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래, 나까지 이거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시겠다. 모든 교회가 잠잠히 침묵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두렵지만 그 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좀 시위를 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먹고 나가게 된 겁니다. 몇 안 되는 교인들하고 피켓을 들고 동성애자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찍은 영상을 한번 저도 예전에 보게 됐는데 수많은 그 게이들의 막 군중들이 막 와서 소리치려고 막 밀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온갖 욕을 하고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몇 안 되는 우리 그 동양인들이 그렇게 막 들고 있더라고요. 피켓을 들고.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길래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요, 이 목사님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저보다도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젊은 것 같아요. 딱 보면 뭐 어떤 대단한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와 능력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위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어떤 연륜이 깊은 목사님들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사역자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거예요. 자, 근데 목사님만 귀한 게 아니라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분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거리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분 중 한 명이 목사님 나가면은 그 외 게이들의 중심 타겟이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평신도처럼 옷 그냥 그렇게 입으시고 내가 목사님처럼 정장 입고 목사인 행세를 해서 자기가 타겟이 돼서 해코지를 다 받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보호하려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나 봐요, 실제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어떤 회사원인데 직장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같이 나갔답니다. 여러분, 캐나다 정도 되는 선진국이면 인권을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번에 게이 그 퍼레이드에 나가서 뭐 반대 시위를 했다, 이게 알려지면 직장 잘린답니다. 근데 그곳을 각오하고 나가서 같이 섰다는 거예요. 아, 참 살아있는 교회다. 요즘 찾아보기 힘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냥 기분 좋게 은혜만 받고 끝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왠지 제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저들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서 제 마음이 그냥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귀한 간증들을 들으면 정말 그 고난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물론 은혜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개와 겸손과 애통함의 자리로 이끌어주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설사 여러분도 직장을 잃는다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광신도라고 정말 별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정말 왕따시키고 핍박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런 대가 지불을 치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주간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을 해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탄식의 기도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고 한시라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성경 지식도 많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아는데 막상 저도 전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해야 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주춤되고 뭔가 망설이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발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내 할 바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 눈치 좀 제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위하고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내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여기 교민 사회, 그죠? 아주 좁지만, 그래서 저도 여기 나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특히 여기 교회 사역자들 보면요, 다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애들이 커나가면서 자녀 양육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고 이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역자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받았던 뜨거운 비전, 사명, 서서히 다들 식어갑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좀 규모 있는 안정적인 교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괜찮은 봉급받고 자기가 맡은 부서 적당히 편안하게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안정화되는 그 삶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보면 하나 힘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메말림도 없고 어떤 메말라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길로 가지 말자.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다 마음이 쏟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영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거 다 메말라가게 될 거다. 우리 좀 더 깨어서 기도하자. 헌신하자. 주의 일에 먼저 주님께 집중해보자. 그런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 같은 사역자만의 일이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캐나다의 그 목사님처럼, 그 교회처럼 동성의 어떤 그 거대한 퍼레이드를 우리가 나가서 막아서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5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여전히 뜨거운가, 영적으로 내가 타이트하게 깨어서 정말 성령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최소한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는 어떤 신앙의 경각심이 없이, 이런 어떤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족하고 살고 계시다면 아마 10중 8구 그 사람은요 정말로 거듭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이제 막 돌아오게 된 아내하고 그렇게 저녁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래, 우리부터 잘하자. 사역자는 우리가 잘해야 다 함께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식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 대화를 나눴죠. 그러면서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또 마음을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그런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쯤 다 읽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바알 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바알 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가늠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 음란한 행위가 포함된 그런 아주 음란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육적인 행음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고 이들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를 이끈 리더들부터 다 죽여라.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진영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막 깨지고 있고 숙연하고 엄숙하고 두려운 그런 현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의 손을 잡고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현장의 분위기가 싸하고 어색하고
두려웠을지. 자, 근데요, 이러한 특수하고 유별난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 조용히 다가가서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설득했나요? 너네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지금 분노하셨어요. 다독거리면서 위로했습니까? 젠틀하게 했나요? 절대 아니죠. 단 한마디의 말 없이 날카로운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의 배를 단번에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셨던 연병을 순식간에 그치셨고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인정이 이 비느하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 주목하고 본받기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뭐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약속과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비느하스 안에 불같이 일어났던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질투심은 예나 지금이나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정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 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희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하고요, 사실상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한번 현실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험한 말하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가 저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 계속하면 저도 금세 그냥 반응이 나옵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힘드니까 금세 얼굴빛 변하고 나가는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변화되고 한마디 해주고 싶고, 결론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편하게 조용히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으로서. 자,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막 퍼붓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십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막 유혹해갖고 죄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어떤 느낌도 없이 별 생각도 없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요, 혹은 세상이 두려워서 혹은 주눅들어서 피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솔직히 살펴보며 살면요, 우리의 이 상태가 얼마나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회개하고 울고 애통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고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실한 우리의 사랑만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랑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미적지근하게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가장 회개해야 될 심각한 죄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결코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비느하스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이 사랑, 여러분 이게 정말로 진정 부러우세요 지금?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지금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 보아와 같은 귀한 마음을 동일하게 나도 갖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목마름이 있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사랑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라 해도 아무런 마음의 반응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떤 거룩한 분노도 없을 것이고 정의에 대한 굶주림도 갖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대신 치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대한 두려움, 사람 보는 눈치, 사람의 영광, 걱정, 부담, 낙심, 이런 마음들로 대체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면서 위하는 사람은 달리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야 될 때 진짜 화를 낼 줄 알고요, 나서야 될 때 나설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평안, 그 평안을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고요, 또 피할 수 없다면 사람 간의 갈등, 어려움, 부딪힘, 오해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진합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부터 지금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마지막 때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터키 선교사님도 지난 2주 동안 오셔서 뭐 마지막 때 계속 얘기하시고 예수님 곧 오신다, 영적 전쟁 이런 거 얘기하셨을 텐데, 지금 시대가 완전 성과하게 바뀌어서 보란듯이 세상이 지금 교회 숨통을 쪼여오고 있고, 얼마나 대놓고 교회를 무시합니까? 또 교회 내부를 봐도 얼마나 많은 타락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러한 최고의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과 교회 타락을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이런 병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들어온 죄들, 교회 죄로 인해서 목사들과 성도들이 지금 수없이 쓰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교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찾기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우리의 기도는 말라가고 있고, 뭐 거룩한 분노까지는 안 바래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정말 그런 애통함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 영적으로 잠들고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다면 반응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마치 죽어버린 시체가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희노애락에 완전히 사라졌듯이, 울고 웃고 반응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질 못해요. 죄를 봐도 애통함이 없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막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성도, 어떠한 교회를 찾고 계실까요? 바로 자신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같은 곳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비느하스와 같은 제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중심을 보는 여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어떤 마음 자세로 창을 들고 그 커플을 단숨에 찔러 죽였는지,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 질투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질투심. 이 말은 즉슨 하나님과의 연합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연합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마음은 과연 어떤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잘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람만이 가지게 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마음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 비느하스 외에 그럼 또 누가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10대, 그 13살,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어떠한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자, 왕의 자격을 갖게 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이 막 무기를 들고 싸움을 걸러왔을 때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워서 떨고 낙심했었어요. 한 사람도 거기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왕의 자격을 가졌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어린 다윗 소녀는 골리앗을 볼 때 반응이 달랐죠. 거룩한 분노가 막 용솟음 치고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을 내가 단칼에 죽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용솟음 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비느하스나 다윗 모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시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기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뭔가 튀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뭐 창으로 뭐 쟤네를 찔러 죽이겠다 이런 생각 계획 전혀 한 적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때가 되면 저 블레셋 장수들을 내가 거인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거 연습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뿐이에요. 어떤 준비된 스페셜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돌발적이고 과감한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평소부터 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끔찍히 사랑하면 이런 과격해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에피소드로 줄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눈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행동들이요 특별하게 보이고 좀 유별나게 보이고 심지어는 칭찬보다 욕을 많이 먹고 오해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입술과 마음을 아주 조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소수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벌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오버해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는 거야? 좀 나대지 좀 말지. 뭔가 이성에 맞지 않고 어떤 순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모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다윗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예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시되 여러분 그 일을 멈추지 마세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에서 롯과 같이 우리 늘 보고 듣는 것이 약한 죄악된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쉽게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고 듣는 정보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머리는 커져가는데 우리의 가슴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2017년에 이곳에 개척하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모아둔 돈이 많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전도사로 살다 왔는데 아내도 전도사였고 모아둔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페이가 뭐 그렇게 뭐 모을 정도로 많습니까? 저는 가난한 사역자죠. 자,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머물 집이 있고 몰 수 있는 차가 있고 또 끊이지 않는 양식이 있고 입을 옷들을 주세요. 근데 이런 공급하시는 제 삶 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근근히 먹고 사는 노숙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두에게 동일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이 땅의 삶에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안정화가 되어 가기 시작하고 조금씩 편해져 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식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죽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여기서 주일 설교를 쉬고 휴가 아닌 휴가처럼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전도도 2주 동안 쉬었습니다. 자, 2주 동안 근데 제가 좀 더 쉬었다고 여러분 제 육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전도 다시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전도 나가야 되는데 또 전도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러면서 제 육신적인 마음과 몸이 불편해함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육이에요. 전도 좀만 쉬면 전도 계속 안 하고 싶고 기도 좀 더 느슨하게 하면 계속 느슨하게 하다가 점점 딴 생각으로 차게 되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아내하고도 다시 제가 나누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사역자로 저를 이렇게 살게 주신 그 은혜가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갈수록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 길이 힘들어도 이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또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전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영감을 구하느라고 막 계속 기울이고 막 신경 쓰고 그렇게 막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니까 저도 모르게 뒤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육으로는 괴롭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 자리에 섰으니까 내가 이 정도나마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분들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 여러분, 일반 성도분들, 여러분들은요, 저처럼 막 이렇게 설교 안 해도, 굳이 막 전도 안 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어떤 저만큼의 그 부담감은 없잖아요. 책임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풀어지고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위치들에 다 계신 거예요.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타협하기 쉬운 인생의 그 쳇바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겁니다. 죄와 유혹 많은 세상살이, 직장생활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 세상 사람들 틈 속에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쉽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실까? 어떻게 하나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뜨겁게 유지하고 계실까?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걱정이 목사로서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설교가 늘 그렇죠. 핵심은 비누아스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 그거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으로 가뭄인 이 뉴질랜드의 이 영적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좀 거룩한 질투심도 알고 정말 그 거룩한 분노도 좀 이해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권고해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혹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걱정, 근심, 분주함 뭐가 됐든지 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잃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점검하시면서 꼭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아시겠지만 길어야 몇십 년 살다가 혹은 이 중에 몇 년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히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인정받을 것도 없고 불타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잠깐 지나가는 이 인생의 땅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희노애락, 어떤 슬픔, 낭만, 두려움, 여러분 이런 거에 매이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큐티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친구와의 우정, 어떤 사람과의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 관계조차도 초연하고 자유해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허망하고 기댈 것이 안 된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제가 보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거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외롭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황량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채워주는 것은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론적으로 다윗과 비나스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자꾸 달라 세상적인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비나스와 같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언가가 내 마음 빼앗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내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내가 위해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기도 듣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여러분이 만약 비느하스와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정말 부러워하신다면 사실상 제가 이런 권고를 드리지 않아도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지 말라도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비느하스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시원케 하는, 정말 이 뉴질랜드 몇 안 되는 이 교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